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호흡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상을 보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사정과 또 삶의 고민들, 또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신실하신 주께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강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오늘 10장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말씀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티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와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은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함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는 선언을 계속하십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죄송합니다. 말을 계속 버벅거리네요. 참 재밌는 표현은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기쁨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열매가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열매가 많이 맺힌 포도나무. 근데 그 많이 맺힌 포도나무, 기쁨과 축복이 가득한 걸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상을 깎아 만들라 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형상이 있는 우상을 만들면 하나님이라고 우상이라고 만들면 하나님보다 그 우상 자체를 섬기게 될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번영한 그들의 부를 가지고 이방 신상들도 많이 만들었고요. 하나님에 대한 주상, 이 우상도 많이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실 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광야 시대 때부터 있었던 그 놋 구리로 만든 놋뱀이 있었잖아요. 불뱀에 물렸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쳐다보면 낫게 하리라 해서 만들었던 그 놋뱀, 이런 것들을 다 우상으로 이스라엘 시대 때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그 우상은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목록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양도 만들지 말라고 십계명에 아예 명시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상을 깎아서 하나님도 섬겼어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든 하나님의 이미지, 그것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수단이나 방법 때문에 부하내동하시는 분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그 일에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자들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는데 그 땅이 번영이 가득할수록 이 하나님에 대한 우상까지 만들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호세아는 뭐라 말합니까? 2절에 두 마음을 품었다. 두 마음을 품었다. 두 마음을 품었다. 양다리 걸쳤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과 이방신을 섬기기는 양다리도 있었고 성경의 하나님과 자기가 만든 허상의 하나님, 우상, 이걸 두 가지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말씀하실 때 억울했을 것이고 어쩌면 호세아가 이 말을 전하고 있을 때 자기는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섬기는 우상도 섬기고 있었으니까. 참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 수 있다.
합리화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이 망가진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린 성경은 날마다 읽어야 돼요. 읽고 또 읽어도 그 하나님에 대한 속성은 계속 발견됩니다. 죽는 날까지 읽어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흡수되는 흡수율은 천차만별입니다. 10대 때 제가 성경을 10번을 읽었는데 그때 읽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지만 지금 40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갈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선명해지는 것도 있고 내가 만든 하나님의 이미지도 있었구나 깨닫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날마다 말씀을 통해 분별하시면서 여러분 바른 신앙을 세워가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또 주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지명 중에 그 5절에 보면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요. 벳 아웬이라는 이 지역이 나오죠. 벳 아웬은 우상의 신전이 있던 자리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근데 이 벳 아웬이 어디냐면 베델이에요. 베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거든요. 벳은 그 집이란 뜻이에요. 베들레헴, 배. 이 베들레헴 할 때도 그 앞에 있는 배가 집인데 들레헴 이게 떡이거든요. 떡집이에요. 예수님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뜻이. 이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엘은 하나님이니까. 가장 먼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자리가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죠.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이익을 따라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치면서 하나님의 축복도 빼앗고 그렇게 쫓겨가다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로 나아갈 때 형 에서의 그 공격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을 때 주님의 명령을 받아 나아갔던 자리 그게 베델이지 않습니까? 또 형을 피해서 도망가던 라반의 삼촌의 집으로 또 도망가던 그때 돌베개를 베개 삼고 잠자다가 환상을 보았던 하늘로 사다리가 놓여서 천사가 왔다 갔다 하던 그 자리 그게 베델이거든요. 근데 그 베델 하나님의 집이 벳 아웬 송아지의 집이 되었습니다. 우상의 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섬기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베델에 있든지 아니면 벳 아웬에 있는지 하나님이 제대로 하시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베델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는 자 그가 축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유명한 말씀이 한 구절 나오죠. 12절이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들은 뭘 심었어요? 13절에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맺으며 살았어요. 악을 밭에다 심어서 그 안에서 죄의 열매, 거짓의 열매를 따먹으며 살았어요. 그게 풍성인 줄 알고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건 뭘 심으라고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인애는 뭐냐면 영어로 unfalling love예요. 떨어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불변의 사랑, 영원한 사랑. 뭘 심을 때 그게 사랑이 주어져요? 공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게 의입니다. 내가 아무리 정의롭다 생각하는 거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는 쪽이 의로운 쪽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바르게 살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열매, 인애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의 마음에 이 하나님을 내가 만든 우상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굳어진 잘못된 패턴의 신앙이 있다면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갈아엎으라. 기경하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정말 이 성경의 깊이는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정말 어마무시하죠. 우리로 하여금 뭘 심으라 하셨어요? 공의를 심어서 사랑을 거두라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공의를 심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게 가능해요, 여러분?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감사하면서 살자고 주일날 그렇게 우리가 큰 소리로 감사합시다 다짐하고 기도도 했지만 지금 한 4일 정도 지나는 목요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가 얼마나 지금 실천되고 있습니까? 이미 무너지신 분들도 계시지 않아요? 우리는요 공의를 심을 수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근데 어떻게 사랑의 열매를 거둬요? 그게 비밀이에요. 우리가 공의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며 주님 뜻대로 하나님을 찾으며 살기를 결정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낼 때 그렇게 몸부림칠 때 그걸 누가 이루시냐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가 심어야 될 그 공의를 하나님께서 심어 주십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경이 말하는 용어가 뭡니까? 은혜죠. 우리의 자격 없음을 주님께서 아세요. 다만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진심을 원하세요. 정말로 나를 섬기기 원하느냐? 정말로 제대로 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길 원하느냐? 정말로 나의 제자라고 너희가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그 마음으로 날마다 너희 마음을 기경하라.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다 된 줄 생각하지 말고 날마다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열매는 거두어지겠죠. 우리의 노력으로 의를 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를 뿌려주실 거예요. 누구에게 뿌려주십니까? 두 마음이 있지 않는 사람, 양다리에 걸치지 않은 사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만 믿고 따르기를 결정하는 사람, 그 일을 날마다 하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공의를 뿌려주시고 인애를 거두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오늘 자리가 베델이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집, 벳 아웬 같은 우리의 삶을 기경하여서 갈아엎어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공의로 우리에게 뿌려주심으로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격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붙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가 새롭게 갱신되는, 그래서 주의 복음에 공의의 열매를 뿌리고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복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